요한복음 14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주일 저는 이 구절에서 말씀을 전했지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금년에 이 주제와 함께 교회 표호,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이제 금년에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멘트면서 또한 표어가 되는데, 이 표어와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성경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저는 그래서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쭉 이제 말씀을 쓰고 있었는데, 쓰는 동안에 이걸 2주에 거쳐서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같은 본문 한 구절을 통하여서 앞부분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평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가? 이 본질을 보면서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본인은 떠나지만 내가 평안을 끼치고 떠난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영적 유산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 유산과 같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충분히,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년의 이 표만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이 평강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평안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깊이 그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어느 특정적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2번째로 보았더니 예수님의 평안에 대한 그 본질은 그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다르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이 주는 평안 정도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평안 구하면서 뭐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뭐 환경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러한 평안은 항상 일시적인 게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이고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것이죠. 거기에 비롯된 것이 아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그럼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라면 그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how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갔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능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관리하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거부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포인트는 거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쉽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충분히 이것은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에 끙끙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경향을 아시면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거부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practice를 해야 돼요. practice.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자꾸 나에게 근심을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이나 그 어려운 일이 생겨갖고 자꾸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될 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냥 거부하라, 그 말씀이죠.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게 이러한 그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냥 마음속으로 No thank you, No thank you.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뭘 주는데 안 받으려면 그냥 No thank you 하잖아요. 아 괜찮아요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No thank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은 땡큐로 받아요. 평안, 뭐 사랑, 은혜는 땡큐로 받아야 되지만 이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두려움의 반응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지만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내가 받지 말아야죠. No thank you 해야죠. No thank you. 그걸 왜 땡큐로 붙잡고 사서 고생합니까? No thank you.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거부하라. 염려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살다가 염려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거부하라. No thank you 하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윗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시장을 만나러 간다던가 도지사를 만나러 간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모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말도 굉장히 간추려서 하던가 완화시키고 그게 이제 그 세상의 사회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모든 것을 시편을 보면 아주 그냥 깜짝 놀라는 기도가 있어요. 막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빨을 그냥 쳐주세요. 이런 기도 되는 거 아세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런 시편 보면서 오 마이 갓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요.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아뢰일 것이 없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도에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모든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무리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 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이 되는가? 선이 되게 하시는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화가 선으로 바뀌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는 나를 그 타국에
종으로 팔았을 때에는 나에게 악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셨다. 영어로 보니까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for good. evil을 끝으로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형들이 그들을 팔았는데 그게 어떻게 끝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만드세요. 팔려가지고 애굽에 나중에 그 국무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상치 못했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런 자리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데 평안하네? 이게 뭐야? 이런 자리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진짜 평안하네?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뭐야?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이게 키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바다 그러면은 파도가 다 있어요. 이 파도가 이제 얼마나 크냐 작으냐 차이지, 또 얼마나 세냐 안 세냐 그 정도의 차이지, 파도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좀 파도가 없는 잔잔한 세상에 좀 살게, 환경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환경 없습니다. 그런 환경은 죽어야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뭐 파도가 없는 그 삶이 있지. 지금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파도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뭐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상.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무리 파도가 세도 여러분, 그 배에 중심이 있는 배는 굳건히 서 있잖아요. 굳건히 서서 끝까지 갈 곳을 갑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파도는 있는데 중심이 딱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데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러한 그 건강 보고를 받고 지금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흘려내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많이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근심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에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걸 기도로 돌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꾸고, 그러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평강의 사람이에요.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부할 것이 있으면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평안 안에,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거부할 건 거부하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았는데, 바로 전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로 전 구절, 연결된 구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에게 그 wonderful counselor, 너의 comforter,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하실 일,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또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마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마음에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그 이사로 섬기고 있는 그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거기 이사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베이징에 조금 이렇게 들릴 일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을 항상 가는데 뭐 선교한다고 이젠 그러지도 못해 중국에. 어떤 다른 일로 들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방문한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베이징의 북경 기독 아카데미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곳은 음악 학교예요. 음악 학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교회, 이제 지하 교회죠. 중국 교회들을 위하여서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가신 한 선교사님이 이제 비전을 갖고 세우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알려진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음악 학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근에는 이 그 중국의 각 성, 기독교들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물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여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그 각 성의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교계 탑 지도자가 추천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학교가 되었어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년 전부터 지난 5, 6년 전에는 더 강해졌지만 중국 그 당국이 이 선교 활동을 굉장히 제재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명을 삼아서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중국 교회는 굉장히 제재하며 박해가 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신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도 이제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학교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떠나시면서 그 운영을 제자 중에 3명의 그 자매들에게 맡겼어요. 그래도 조금 리더급이 되는 3명의 자매들인데 다 청년들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그 싱글 자매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 운영을 맡아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을 다 돌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 또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오는 자금도 있지만 모자르죠.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계속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아름답게 학생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그 당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그날 아침 오후에 우리가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오전에 이미 그 공안 당국이 닥쳐가지고 수색 작업을 했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수시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참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쭉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대견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떠나게 되는 날 제가 그 3 자매 중에 그래도 중심적인 리더급에 있는 자매에게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자매님 괜찮냐고. 그분들이 다 한족 중국인들인데 선교사님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저의 질문을 듣더니 잠시 이렇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답이 있잖아요, 형식적인 대답으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훈련이 굉장히 강조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학생들이 요한복음서를 다 외워야 되고 로마서를 다 외워야 되고 시편을 다 외워야 돼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새소명반 하면서 에베소서 2장 한 번 외우는데 로마서 8장 한 번 외우는데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 하는 거죠. 졸업이 안 돼요, 안 하면. 그 선교사님의 그 철학은, 아니 찬양 사역자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지 않고 어떻게 음악으로 하니? 복음서를 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로마서에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가 있으니까 외워라. 너희들 찬양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인 시편을 안 외우니? 시편을 왜 이렇게 갖고 졸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니까 다른 취미 활동이 없어요. 그냥 음악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말씀만 외우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매님이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진솔한 있는 그대로의 대답 같더라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 너무나 좋은 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이거 떨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을 수 없지만 영어로 보니까 stumble 안 한다.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장애물이 없는 것과 같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을 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여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거부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6장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흐름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4, 15, 16장 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시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7절,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주신 말씀과 곧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와도 같다. 나는 포도나무와도 같고 너희는 가지와도 같다. 그럼 가지가 살아있으려면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떠나시게 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15장 7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이었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포함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을 이제 떠나시게 되지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거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바울이 이 선교를 하면서 이 지중해, 그 로마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이러한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 그들의 황제를 가리켜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너무나 위험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먹지 못하고, 적신, 입지 못하고, 헐벗고, 위험, 칼, 이러한 위험 가운데, 적들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 그 사랑이 나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한다.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평강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들으셨나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수영을 좀 가르쳤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영을 할 때 무서워하죠. 막 물이니까 막 깊은 데 가면은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수영을 가르치면서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놔야 되잖아요. 수영을 하려면. 놓으면서 항상 이런 말을, 아빠가 옆에 있다. 아빠가 너희들 반드시 도와준다. 너희들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잡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은 두려워하면 안 되죠. 릴렉스 해야 되는데, 막 힘이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 합니다. 릴렉스 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릴렉스 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을 헤치고 갑니다. 사랑이 평강이 되고 평강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내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주저앉을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니 그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세를 쭉 인도했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참 은혜가 커요. 은혜가 크지만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이거 매일 주일 예배 하나를 준비하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니까 진짜 잠도 모자르고 하루 종일 다른 거 못해요. 그냥 먹고 화장실 가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말씀으로 준비했다가 새벽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없었다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이나 또 풀리지 않은 매듭진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사역적으로도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요사이 무슨 일로 많이 두렵습니까? 무슨 일로 많이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He is your heavenly Father.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로 해요. 용서하세요. 어려서부터 영어로 해갖고 He is your Abba Father.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죠? 그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 끊는 거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돼요.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 살 길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 깊은 자리로 들어가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돼요.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정말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처럼 환경이 바뀌어야, 컨디션이 바뀌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것을 거부하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사오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향해 뿌리를 뻗어서
말씀 때문에 형통하고 말씀 때문에 경고하고 말씀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있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늘 자유롭게 하옵시고,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성경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